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인을 보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이 시간을 받기 위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전에 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2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
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때와 마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았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기억하여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도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흠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릴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백 아래에 있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라가 견고에 있어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번영과 발전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될 수 있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서 아버지 이 땅을 지혜로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나이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긍휼을 입어 아버지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동서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 힘을 더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소망순명교회도 세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우리 소망순명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는 이 소망순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난 모든 성도들 감사함으로 긍정에 들어가며 찬미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차동희 목사님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기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속구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고 감사하며 참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분야까지 넉넉히 그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 시간 귀하게 세우신 우리 차기성 목사님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보시고 귀하게 세워주신 것 감사드렸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의 비밀이 나타나 우리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를 믿사옵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나이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흠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것을 아버지 기다리며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여 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로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의 가르치신 그 뜻대로 아버지는 이웃을 변화시키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비워서 주님 오실 자리에 발현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 말씀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든지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서는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나누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흘러오르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7장 14절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7장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 왕국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와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뜨리고 이제 유다 왕을 무찌르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상황을 좀 대처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지략을 내세웠는데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윗물, 연못에 있는 물을 끊어서 이제 자기들을 애워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적군들에게 물 공급을 중단시켜서 그들이 기력이 빠지게 하겠다라는 계략을 세우고 모든 우물을 다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대신들과 함께 그 상태가 어떤지, 지금 적들의 동태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이제 못을 향하고 있는 그때에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 부지깽이 같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들어서 저들을 다 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침공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별로 탐탁치 않게, 그 말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하나님이 하셔도 얼마나 하겠어.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어.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저 강한 나라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데,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막겠어? 라는 그런 작은 믿음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살리시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하시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징조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내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정도로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구나. 저 두 나라를 물리쳐 주실 것이구나 라고 믿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말하지 않고 대신 겸손한 척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사야 또 하나님께서도 노하셔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했는데, 내가 너에게 징조를 구하면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온 세계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징조이자 기적,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냥 그 아하스 왕에게만 주는 징조가 아닌 아하스 왕에게만 그 순간에만 필요한 징조가 아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원대한 계획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고 기적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처녀를 잉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악과 선을 구분할 것이다. 분별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를 파하려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악과 선으로 나누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맞이하는 그 당시에 목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보고 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날 징조구나.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이 있는 곳, 그 아기를 보고자 먼 길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에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현장을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원대한 약속이, 그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비록 그 장소가 좀 초라하고 말구유 냄새도 나고 별로 깨끗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볼 때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예수님의 잉태하심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봐도 정말 전대미문의 표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만큼 충격적이고 강력한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여인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난 처녀의 자녀다, 처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모든 언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자녀로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그 여인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육에서 난 자녀라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에서 태어났다면 아담이 갖고 있는 원죄, 그것을 예수님도 함께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죄 가운데 잉태되고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출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의 자녀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여인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여인에게 잉태케 하셔서 하나님 말고는, 조물주 말고는, 창조주 말고는 할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하시고 창조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온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단 한 분, 예수님만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만 처음 태어날 때 순결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악이 들어섰고, 아담 이후에 온전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태어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악을 알지 못하셨고 그 입술에서 거짓된 것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 조합이 얼마나 놀라운 조합입니까?
무한과 유한이 함께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유한한 인간의 태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섞여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함께 섞여 있는 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땅도 담을 수 없고 하늘도 담을 수 없는, 이 우주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한 아기의 몸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관리하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신 그분이 지금 연약한 작디 작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피조물의 손에 의지하고 있다. 아기로 태어난 그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기가 만든 피조물 처녀의 손을 빌어서 지금 먹고 마시고 옷을 입혀지고 그렇게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태어나심은 누가 봐도 정말 천한 태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그렇게 천한 태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 여인도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의 자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기에 그의 태생, 그의 족보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렇게 또 열등한 여인도, 못 배운 여인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찬양을 하나님께 지어서 올리는 것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정말 수려한 표현으로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 배운 사람이,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아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런 찬양을 쉽게 만들 수 있을 리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여인이 그렇게 천한 태생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지혜도 어느 정도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천하디 천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후손이니까, 왕의 자손이니까, 왕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자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훌륭한 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고을,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시골 동네에서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유명인의 집에서, 훌륭한 호텔에서, 훌륭한 산부인과에서 이런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들이 먹는, 그 짐승들이 먹는 건초더미를 쌓아놓는 그 말 구유에 아이를 눕힐 정도로 그 환경은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얼마나 큰 겸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이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천한 출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처럼 낮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우리도 만나주시겠다고, 우리도 멸시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바로 담대함은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낮은 우리도 예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우리도 예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난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 안에, 이렇게 연약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절대로 창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에서, 그 천한 출생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한 곳에 태어나셨지만 그의 탄생 자체는 절대로 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수차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가 태어나기 수천 년,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올 거다, 이렇게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처럼 많은 글들로, 많은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분이 오실 거다,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예언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날 거다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한 사람은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세상 어느 누구도 누군가 태어날 때 별을 띄우신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 떴던 그 별은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저 동방에 학식 있는 박사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들, 황금과 모략과 유황은 결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지만 그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광스러운 탄생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럽게, 정말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로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부류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방박사라는 훌륭한 학식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연약한 부족한 목자들까지 부르셔서 비록 그렇게 영광스럽게 태어났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본문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엉긴 젖, 이것을 영어로 버터로 번역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나오는 우리말 성경이나 이렇게 다시 최근 현대어로 번역된 번역에서는 이 엉긴 젖을 버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이가 이 땅에 와서 엉긴 젖과 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온전한 인성으로 태어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분이 실제로 육신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운 떡을, 그리고 구운 생선을 함께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그냥 그림자처럼, 그냥 실제 본체가 없는 그냥 환상처럼 나타난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착각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도마에게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것 같이 지금 내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드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시오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친히 고난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영으로 보이는, 혹은
그림자로 그냥 환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지고 가시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대신 죽으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피 흘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피곤하심도 느끼고 또 배고픔도 느낄 수 있는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버터와 꿀을 드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상황일까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터와 꿀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버터와 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버터는 우유를 숙성시켜 만든 음식입니다. 그러니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보관을 할 수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음식인 것이죠.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을 양봉해서 혹은 벌통에서 그 꿀을 채취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딱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는 과일처럼 딱 따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막 전쟁통에 막 난리 상태였다면,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전쟁 중에 오셨다면 얻을 수 없는 음식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시대에 올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론 유다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긴 했지만 이미 로마가 많은 땅을 점령하고 그 로마 제국 자체는 평화의 시기를 갖고 있었던, 지금 유대 땅에는 그렇게 막 복잡한 전쟁통이나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시기에 오셔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도 버터와 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음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좀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통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버터와 꿀을 누리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선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가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버터와 꿀은 막 성인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죠.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아주 아기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여러분,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먹을 때가 악과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냥 똑같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모두 다 알 수 없고 많은 기록이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을 때, 명절을 세러 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정신없이 명절을 치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일행 중에 아이가 없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애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없어진 것을 그때 알았겠습니까? 그냥 친척이랑 같이 있겠지, 무리가 여러 명이 가니까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며칠 가고 나서 그제서야 아이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되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여러분, 보통 아이면, 일반적인 아이면 엄마 아빠가 없어졌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엉엉 울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노는데 취해서 엄마 아빠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든 아니면 놀이터든 공터든 이런 데서 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또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데 그걸 왜 몰랐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보통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나이에 이미 악과 선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비범한 사람이었고 보통 아이가 아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범함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이름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인물들의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을 지을 때 무언가 뜻을 부여해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에 앞뒤 조금씩 변형해서 그 뜻을 품고 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하와가 가인을 낳고서 그 가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셋을 낳았을 때도 지명되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지명하여서 이 아이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안식, 위안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고 이삭이 웃음이란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은 온 가족에게 웃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삭이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사기꾼, 탈취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 자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붙잡고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은 그냥 아무 뜻 없이 지어진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예준이, 현준이도 저희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한자의 뜻을 담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두 아이가 지금 똑같은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슬기로운 예자에다가 딸을 준 자, 지혜로운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이름의 예준, 현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좋은 뜻으로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황, 자기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이름에 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 지구상에 걸으셨습니다. 이 지구 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 지구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력하고 온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이 땅 위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그 이름을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지에 있다 할지라도 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정말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어떤 학자가, 어떤 과학이, 어떤 이성으로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가 뒤로 물러가 껍벅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포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름 앞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연약함으로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선교사님들이, 또 순교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이름 하나가 우리를 힘있게 하며 용기 있게 하며 담대하게 하며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계절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성탄, 그 놀라운 성육신,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시즌이죠. 여러분, 이 시즌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그런데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 기쁘게 보내는 것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준 원인, 그 기쁨의 원인이 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을 감사하며 그분께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기쁨, 진정한 예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 우리가 거기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에 담대함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성령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고 담대하게 아버지 또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단이 떠나가며 악한 것이 떠나가며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요 능력이요 우리의
강한 산성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슬퍼할 일밖에 없고 근심할 일밖에 없고 걱정할 거리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하나님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파하시며 모든 것을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 명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끄 주자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달됨같이 범사가 달되며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감사함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리는 손길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동희 목사님 그리고 정창건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바쳐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으며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쓰고 남음이 있어 꾸어주며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축복의 통로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쓰인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게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